어제는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고 아버지인 세베대는 자기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부유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둥번개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별명은 그들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또 얼마나 시끄럽고 예측 불가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저들을 확 불살라버릴까요?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이 화가 나서 도대체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했느냐?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을 꾸짖었습니다.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즐겁게 보고 그 일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남이 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청탁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청탁을 어머니 살로메도 예수님께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또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지켜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본래는 좋은 제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공격적이었고 과격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기적이었고 양보할 줄을 몰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지 못했고 속된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받은 이후에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성격의 사람이 변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변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된 야망의 사람이 변해서 거룩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최후의 만찬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후의 만찬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도 선뜻 예수님께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슬쩍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선생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도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결정했고 그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도망갔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에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끝까지 지켜본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직 요한만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하는 사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 중에 오직 요한만이 목격을 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자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할 즈음에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많이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익명의 사람으로 처리했습니다. 꼭 자신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5번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말했고 3번은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애쓰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요한은 95세까지 살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만년의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무언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샀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기로운 꽃을 산 종이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내가 만일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고 나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표정, 나의 행동, 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예수 믿은 지 10수년이 되었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다 망상이고 헛된 것이고 위선자의 가시과도 같은 것이고 현대인들에게는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의 가슴에 자기 몸을 기댄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주님께 의탁하는 진실된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몸을 기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습관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무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수많은 무리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쓰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고난의 때나 축복의 때나 나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현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커지게 됩니다. 사랑은 마치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샘물도 계속 퍼올리지 않으면 마르고 맙니다. 어떤 마을에 가뭄이 들었는데 부잣집 마당에 있는 우물만 계속 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동네의 물이 다 말라가려고 하자 이 부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우물물까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물물에 뚜껑을 닫아놓고 자기들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물을 쓰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물이 썩다 못해 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주면 줄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창고는 파내면 파낼수록 더 부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